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사이고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또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차 귀환을 하게 된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을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다리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면서부터 1차 귀환 때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자에 포함되지 못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살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한 번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포함될 때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기억할 터인데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 300이라는 영화를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보았는데, 이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 배경이 주전 480년이었습니다. 저기 포스터에도 아주 작지만 BC 480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때 시대가 주전 480년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영화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300이라는 영화가 그리스 스파르타 그 군대들이 그 페르시아를 이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이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패배했던 페르시아의 바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이죠. 300이라는 영화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던 전쟁은 테르모필라라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하게 됩니다.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유명하게 알려진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20만 대군과 그리고 1,0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고 그리고 1,000척의 배들 가운데 그 수많은 배들을 모두를 잃게 되죠.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크게 패배한 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던 원정을 도중에 포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479년이었습니다. 478년에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배한 후에 479년에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을 때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을 잃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지만 아하수에로 왕 가까이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왕후는 이미 주전 482년에 그러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있기 전에 폐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지만 가까이에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왕후가 없을 때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한 후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상황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후가 바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살라미 해전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전쟁에서 패배한 충격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도 큰 오점을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폐위되었던 왕후 와스디를 생각한 거예요. 와스디가 이때 있었다면 나를 위로해 주었을 것인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인데. 그러자 당시에 와스디를 폐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신하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와스디 왕후가 돌아오게 되면 자신들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이 위험에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이 와스디를 사면 복권시키기 전에 신하들은 자신들에게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이시여,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다시 왕으로 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말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뽑으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특별히 그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것부터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가 그 그리스에게 크게 패배하지 않았다면 아마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강력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에게 전쟁에 패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왕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조선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에, 왕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가문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에서 왕후를 뽑았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도 왕후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내에서 7번째 안에 드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은 페르시아 내에서 7번째 안에 드는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가문에서 왕후를 뽑았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사람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관습과 전통으로 따지면 에스더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후를 뽑는 절차에 있어서 당시 신하들이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면 된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파괴적으로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그 페르시아에서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아하스웨로 왕도 또한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례와 전통을 모두 다 파괴하고, 그리고 신하들은 와스디 왕후가 돌아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관습과 관례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왕후를 뽑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방식까지 변화시킴으로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황도 바꾸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방식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상황과 심지어 방식까지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도 예비하시고 삶의 터전도 예비해 두셔서 그곳에 있도록, 그곳에 머물도록,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 귀한 자가 있었습니다.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르드게는 그 1차 귀한 자에 포함되지 못해서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모르드게도 그 1차 귀환자에 포함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르드게는 1차 귀환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아마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1차 귀환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르드게는 1차 귀환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여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볼 때는 모르드게가 1차 귀환자에 포함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도성 수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모르드게는 당시에 도성 수산에서 지내면서 왕궁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였을 때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전부터 모르드게를 수산궁에서 살아가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와서 수산궁에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로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또한 그가 이 에스더를 데리고 키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모르드게를 수산궁에 살도록 하신 것도, 그리고 모르드게가 1차 귀환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종을 선택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눈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리브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거기서 그 장소에서 머물러서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리브가를 거기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신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의 조교로 그 교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잠시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국에 잠시 갔을 때 그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이민교회들 가운데 그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 마침 제가 장신대 교육대학원 공부하면서 조교로 섬겼던 그 교수님의 그 교수님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을 제가 그 이민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 이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제가 한 교수님을 섬겼던 그 교수님의 가장 친한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더욱이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계획한 일이 아니고 그 교수님도 모르는 일이었고 그 교수님이 소개해 준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먼 나라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저를 돕도록, 저를 도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즉 삶의 터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그곳에 이미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해 두심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새 왕후를 뽑는다는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방식대로 새 왕후를 뽑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왕후를 뽑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상궁으로 몰렸겠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공개 모집을 한다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수상궁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저도 딸이 셋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으시잖아요. 첫째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시는데 부모라면 저는 셋째 보면서 농담으로 야 너는 영부인이 되어라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후를 뽑는다고 하면 정말 내 딸이 귀하고 또 똑똑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고 인물도 잘났고 어느 누구 하나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야 너도 가봐라, 너도 가봐라, 인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너가 혹시 왕후가 될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딸들을 수상궁으로 보냈겠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수상궁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보이는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끌려갔다. 에스더가 그냥 갔다라고, 에스더도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스더가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왕후의 선택을 위한 주관자로 헤게라는 내시가 선택되었는데 헤게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에스더를 너무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신다는 그 은혜가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다른 왕후 후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였습니다. 뭘 준 것도 아닌데, 잘난 것도 아닌데 그냥 좋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헤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헤게에게 좋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에스더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헤게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에스더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게에게 에스더를 좋게 보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그리고 좋은 사람들까지도 미리 예비해 두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디에서 지내더라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또한 나를 미리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심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